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불세출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리아라는 나라죠. 시리아 왕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었지요. 왕 앞에서 그 정도였다면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그러나 그에게 나병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에 숨어있는 모습이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속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아주 악성 피부질환이죠. 약을 참 아무리 발라도 그 당시 이 과학으로서는 아무리 발라도 낫을 수가 없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했었어도 낫지 않아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찾아가 보았지만 돈만 날리고 하나도 낫는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숨기다 못해서 결국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이 툭 떨어진다든지, 가는데 코가 이렇게 툭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가다가 누군가에게 발각이 되게 되면은요, 그곳에서 쫓겨나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뛰어난 장수이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대장군이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화려하게 성공한 것과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위치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면서 숨겨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막 기도해서 뜨겁게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지점은요, 내가 정말 잘하고 막 성공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막 깊이 만나지는 잘 못해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숨겨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꺼내놓기 참 두려운 일들 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바로 그 지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정말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만은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끝까지 숨기다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참 말도 못하는 이 나병을 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나병을 들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참 겸손해졌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붙잡아온,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약탈하고 방화하고 약탈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끌고 온 소녀예요. 잡아온 소녀. 그 소녀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좀 경험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잘 나가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인 그거 있죠.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 있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셔요. 조용히 낮추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때, 믿음은 곧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전해주는 말이 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저희 고향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녀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믿습니다. 어떤 말이냐? 선지자가 있고 그가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과, 그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지금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악성 피부 질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해준 거예요. 소녀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당신께서 나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밀어내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여기서 힌트를 살짝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에게 가까이 오는 자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리아 나라에서 나아만 장군이 큰 용사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자입니까? 원수죠.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원수이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말은 이거예요. 나아만 장군, 당신께서 하나님께 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냥 낚여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밀어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좀 이 여종의 이야기를 조금 따뜻하게 바꿔줄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종의 이야기는 선지자가 계시고 그가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조금 따뜻하게 해석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박대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당신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인, 그 손에 피를 그렇게 많이 묻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이 전혀 없었던 언약 외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가오는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비밀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부끄러움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거 이외에는 다른 소망을 붙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올 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겠다.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겠지 라고 옵션을 들고 오신다면은 아마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할 때는 그냥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걸어 놓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은 좀 빼놓고, 내가 이 정도는 여기 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거기에 그 한마디에 정말 자기를 완전히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에게 가서, 이 시리아 왕에게 가서 제가 이스라엘에 좀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은 너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그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죠. 자, 이 글을 내가 써주겠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전해주시오. 탁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 환자를 보내면서 당신이 고쳐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쓰러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런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와 전쟁하려고 시비를 붙이는 것일 것이다 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막 찢어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칩니다. 확 벗어서 팍 패대기 치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겠느냐고. 여러분, 사실 이 아람의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낼 때는 이스라엘 왕 보고 고치라고 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왕 보고 고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 당신이 하나님이니 고쳐주시오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일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일 거라고 믿고서 보내줬는데 막상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남들은 보아주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한 1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전혀 1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1도 믿지 않아. 분명히 밖에서 보면 교회 잘 나가는데 막상 문제 딱 생기면 하나님은 일단 뒤로 제껴놓는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 좋아 보이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능력이 막 나타나서 기도하면 한 번에 일어나고 막 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저도 막
낙심 진짜 많이 하고요, 쓰러질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해달라고 하면 심장이 떨릴 때가 있어요.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실까?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그래서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믿음으로써 그의 생각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나한테 싸우자고 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나 지금 트집 잡으려는 건가? 이 사람이 나 무능하다고 말하려고 막 꼬이는 건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의심하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참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요.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1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전혀 사용하실 수가 없다.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절망할 뿐이었어요. 다만 그는 옷을 찢을 뿐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무기력했었고 불평했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항변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나병을 고치겠느냐고 막 소리 질렀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탁 두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갈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전갈을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저에게 보내서 거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거기서 애쓰지 마시고 저에게 보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오게 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나아만 장군이 예의를 갖추고 모든 예물을 들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막 나아갔습니다. 그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해도 모자를 판에 엘리사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렇죠. 시종을 보냈어요.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서 그냥 말을 하게 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하게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잠깐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 저는 예전에는 어렸을 적에 성경책 읽을 때는 사자라고 해서 라이온인 줄 알았어요. 어흥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사자를 보내시는구나. 그렇지, 기본적으로 사자쯤은 보내셔야 이게 말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근데 사자라는 거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자가 사람이 되어도 괜찮고 혹은 천사가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메신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겨우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려면 네 살이 깨끗이 회복되리라고 이런 얘기 딱 들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아만은요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순간에 뻥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폭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한번 폭발했었죠. 그리고 엘리사 집 앞 엘리사를 향해 나아가던 나아만 장군이 한마디로 정말 요즘 말로
이게 확 터져버린 거죠. 세 가지 면에서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가 정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첫 번째는 엘리야가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국빈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말이죠, 얼굴이라도 보내야 될 것이지. 아니 지금 선물을 저 뒤로 나귀로 쭉 들고 오는 그 선물은 다 어떡하고, 그리고 그 뒤에 따른 부하들은 또 어떻게 돼요? 얼굴이 서질 않잖아요. 겨우 시종이 와서 한마디 띡 하고 전하는데, 그래도 한 그 거대 큰 아람 나라에 그 유명한 장군이 왔는데 어쩜 이렇게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뚜껑이 딱 열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뚜껑이 딱 열려버릴 때, 정말 이렇게 빡침이라고 하죠. 딱 칠 때, 이럴 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낮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시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나병을 통해서 그를 낮추셨죠. 근데 이제 다 가까이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종자만 딱 보내서 그 말을 전할 때, 진짜 이 나아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존심을 완전히 팍, 그냥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얘 때려쳐버리려다 팍 할 정도로 그냥 그 모든 자존심을 팍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경력, 내 능력, 내 지위 다, 부하들의 시선을 다, 그 모든 자존심들 다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은 요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설교 들으면서 기분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어떡하죠? 그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그걸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은 내 뜻대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죽어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정말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다 막 자존심 팍 상하는 일 있을 때 팍 튕기지 마세요. 그때 깨달으세요. 아,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 다루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나아만이 폭발한 거 첫 번째 이유였어요. 거기서 자존심을 꺾어주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꺾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최소한 좀 성의라도 좀 보여야지, 와서 뭐라도 좀 이렇게 의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소?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좀 와서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여호와 이름이라도 좀 불러주고, 옛날에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술사들이 했던 것처럼 막 손을 흔들어서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 주기라도 하고, 뭔가 사람이 좀 미스테리해 보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좀 할 만한 그런 뭔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걸 좀 보여달라 이거지. 최소한 와서 손이라도 얹어주든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표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주문이라도 좀 한 번이라도 외워줬으면 내가 좀 그래야 될 텐데, 메시지 한 딸랑 던져주고 나서 아이 그러고 가서 따라서 하라고 하니, 이거 정말 빡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신비한 특별한 행동, 어떤 성령을 내리게 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현존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떤 신비한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우리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딱 꺾으신 다음에는 말씀을 딱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우습게 여길 때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가장 높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순종할 때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분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우리 자존심을 꺾어서 낮추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 어떤 뭔가 신비한 능력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은 말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나만의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 이렇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몸을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 분을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어디서 이런 건방지며 어디서는 무례한 것이며, 야 이거 진짜 진짜 여기 요단강보다도 다메섹에, 내 고향에 있는,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넓고 수량도 풍성하고 더 세게 흐르는 그 물이고 얼마나 좋은 강인데 겨우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물을 물로 본 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 물로 보다니, 그거를 맹물로 보다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그거를 물질의 물로 그냥 치환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로 보다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물은요, 하늘 안에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그 물은 땅에 있는 물이지만 하늘의 생수의 물이 흐르는 거고,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그 물은 그냥 흐르는 맹물인 거예요. 거기서 100번을 씻는들 낫겠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씻어왔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물은 다른 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차원을 전혀 무시하고 그 의미들을 무시하고 우리 강이 더 크고 깨끗하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하신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장소이고 말씀 안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이제 그를 치유하는 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물은 그를 온전하게 하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물이 닿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 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만이 이렇게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노하자 그 주위에 있던 시종들이, 그 부하들이 이렇게 주인을 말립니다. 주인님,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쉬운 일 아닙니까? 그래도 가서 물에 몇 번 담그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더 고생스러운 일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지금 용암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이 사람들의, 이 부하들의 참 지혜로운 말로 그는 이제 분노를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펄펄 뛰었었습니다. 진짜 펄펄, 그 혈기를 가지고 펄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가 이제 점점 굴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복. 처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었죠. 그래서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왔더니 좋은 일은커녕
종자를 보내서 말만 전해가지고 자존심을 퍽 꺾어놨죠. 자존심 꺾어놨죠. 그리고 아무런 성의가 없어서 뭐라도 좀 신병으로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색 무미 무친 하나님의 말씀 덜렁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붙잡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함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왠지 오늘 하나님 만날 것 같은데 정말 못 만나는 그날의 비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와, 오늘 왠지 방언 받을 것 같은데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아세요? 진짜 등짝 두드려 맞고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내 하나님 못 만났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별로 이렇게 기분은 좋지 않아요. 뭔가 죽는 건데 기분은 좋지 않은데 그게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참 이거 어이도 없고 참 기도 안 차고 참 진짜 이거 뭐 하면 별건 아니긴 한데 참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펄펄 날르던 그 혈기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결국은 그가 그 천하의 나아만이 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흐르는 강물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어떤 강물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물이고 그 강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물이었었습니다. 다음 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이었어요. 그 강물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강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물은 나아만 장군의 가장 부끄러우고 치욕스러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저주 같은 이 일들을 하나님이 끊어내기 위한 그 은혜의 강물이었던 거예요. 이 강물은요 그를 이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그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잠깁니다. 푹 잠겨요. 잠기면서 여러분 그 물속으로 푹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물 속으로 내가 푹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나의 영광, 사람들로 받았던 찬사들,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그 모든 존경의 말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수많은 재산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지위들, 그리고 모든 이 자존심들 있죠. 그리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계산이 딱 나오는데 이 빨리 돌아가는 이 머리들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요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자기를 푹 담굽니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씻겨 내려갑니다. 나아만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한 번 푹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 푹 담궜다가 이제는 올라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가 미쳤지. 세 번 푹 담궜다가 다시 딱 올라왔는데 털끝도 변화가 없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다섯 번째, 몇 번째죠? 네 번째 푹 담. 그래 나만 죽었다. 이제 나만 죽었다. 다 올라왔는데 성령은커녕 코빼기도 안 보여. 다섯 번째 푹 담고 또 올라왔어요. 그만해야 되겠다. 여섯 번째 푹 담그고 다시 또 올라와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진짜 7번 꼭 채우라는 거 진짜 죽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계속해서 순종하면 정말 기쁘겠구나 이러면서 기쁨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니까 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믿음을 진짜 갖게 하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6번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7번째 푹 담궜어요. 에이 그냥 죽자. 여기서 죽자. 탁 7번째 탁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말씀하셨던 그대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7번 담갔을 때 7번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피하지 마세요. 내가 자존심도 죽고 내 분도 내 승질도 내 고약한 이것도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십니까? 살아서 파닥파닥거리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7번 빠지는 동안 한 터럭의 기적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래서 그 죽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굉장히 메마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왠지 나한테 거짓말하신 것 같고 사기친 것 같고 내가 지금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 말씀 한 번 하셨다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 완전히 그 은혜의 강물에 자기를 담갔을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참, 여러분, 어린아이들 살 얼마나 뽀얀지 아세요? 진짜 저희도 애들 키우지만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나이 드니까 몸에서도 냄새 날 것 같아. 그래서요,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 베이킹소다로 몸을 닦고 식초로 헹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필요 없었어.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면은, 아버지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면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을 딱 발목 잡고 있었잖아요. 나병이요.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 나갔어도 나병이 딱 붙잡고 있으면 그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붙잡고 있었더니 저주가 어디서 끊어졌어요? 은혜의 강물 안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하신 바로 그 강물 안에서 그 저주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하만이요, 아까는 정말 화가 끝까지 올라서 온몸을 부르던 이를 막 갈아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온몸이 깨끗하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 비밀을 딱 깨닫고서 엘리사에게, 아까는 어땠어요? 저런 건방진가 있나? 막 이렇게 썼을 텐데 이제는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갔어요. 저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준비한 예물을 탁 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이 은혜는요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좀 있는데, 조금 있는데 받아주세요. 근데 은 10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20kg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무게예요. 근데 그 어린이 10명만큼의 은이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 6,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 예물들을 다 갖다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고맙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지자로 좀 뽀대나게 살고는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필요했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취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돈으로 되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분의 은혜로서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과, 그리고 엘리사의 그 속마음을 한 번 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이 나아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선물로 받았느냐?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항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한평생 변함없이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하신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고 우리 앞에 있어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우리에게 확 쏟아져 들어오도록 그 문을 쫙 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싹 닦아주시고 그 은혜 강물의 문을 팍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 강물 안에 우리가 팍 머리 숙이고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은혜 강물 안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담글 때 놀랍게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부활의 약속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열어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수의 강물을, 그분이 치유의 강물을, 그분이 회복의 강물을, 그분이 은혜의 강물을, 그분이 죄 용서의 그 은혜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 공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 강물이 우리에게 막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멍하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그 은혜 강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그 부분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살펴보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 문을,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 강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바로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고 또 경험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이거 한 곡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하늘에 있는 생수의 강물을 이곳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고 그 강물은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 강물은 여러분의 아픈 곳을 닿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잘나고 똑똑하고 환상적인 부분에 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참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참 그 발에 걸리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바로 거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가장 관심 가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강물을 보내주기 원하시는 바로 가장 그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었고 누군가에게 고백하기 싫었던 그 말, 누군가에게 정말 보여주기 싫었던 내 모습, 누군가에게도 한 번도 말아보지 못했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은 가장 관심 갖게 보시고 그곳에 오늘 주의 성령으로 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강물을 열어놓으셨고 그 강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닿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실 거예요. 꺼내놓지 못했던 말,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러나 가슴은 답답함으로 늘 답답함으로 숨이 차오르고 갑갑한 마음,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한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을 아버지께서는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그 엄청난 은혜의 강물 앞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친 것 같아요. 주님, 그 한 말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뼛속까지 박혀 있어서 이 원망과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오늘 여기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에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 은혜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용서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성령의 강물로 흘러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 강물에 저를 띄워보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어떤 신비한 것도 나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만 바라보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었던 이 상처에서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